자, 오늘 15장입니다. 지난주에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짐승의 표 받는 일 나왔었죠. 666에 대한 13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막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막간이 끝나고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뭐가 되냐면은 그 적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패망하고 멸망받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15장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지고,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2장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반역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15장, 16장은 마지막 7 나팔이 불면서 7 나팔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7 대접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 나팔 안에 7 대접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 그 앞에 서론 부분에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7 재앙 시리즈가 있는데, 7 임봉에 대한 것이 6장에서 8장 초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8장에서, 그 다음에 7 대접이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15장은 뭐냐? 7 대접에 대한 서막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서막이 없어요. 물론 약간은 있지만 서론을 이렇게 한 장 정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심판은 없었는데, 이거는 마지막이고, 또 대접은 1서부터 7까지 쭉 가는, 그러고 이제 모든 게 종결되거든요. 근데 다른 인이나 나팔 심판은 어떻게 됐냐면 1서부터 6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6서부터 7 사이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했죠. 그 다음에 7 나팔도 첫 번째 나팔서부터 6번째 나팔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6에서 7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3장, 14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좀 짧지만 서막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막까지도 준비가 잘 된 것을 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7 대접 재앙의 예비 장면인데, 1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갖고 있다. 그건데 그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이것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비적인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예비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심판이 이어지지 않고 뭐가 있냐면은 승리의 노래가 여기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게 본문이 우리가 딱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교 때도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본문을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은혜롭게 간직하도록 하는 작업들이지 본문보다 설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까다롭거나 좀 번거롭더라도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좀 읽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지난 후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먼저 이긴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유리 바닷가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땅에서 바다는 사라지고 바다는 악의 본거지 악이 출몰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바다에서 뭐가 나왔죠? 첫 번째 짐승이 나왔다고요. 첫 번째 짐승. 악이 출몰하는 그런 곳. 당시엔 그것은 로마였어요. 또 세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유리 바닷가가 나온다. 유리 바닷가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곳이죠. 거기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런데 여기에 찬양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다. 앞에서 짐승, 우상, 그의 이름 666 있죠? 666 책에 666 그거는 배교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대신 첫째 짐승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666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늘의 천상의 영광스러운 곳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찬양 부르는 자들이 누군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방금 통과한 심판의 성격을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저기 보면 찬양의 그 가사를 한번 볼게요. 첫째 찬양하는 무대 보세요. 무대가 나오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랬는데 이거는 유리 바다인데 뭐가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유리 바다인데 불로 상징되는 심판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결합되어서 있고 계시록에서 이제 바다는 부정적인 그런 곳이에요. 창조 이전에 혼돈과 그 다음에 짐승이 그런 나온 곳으로다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의 이미지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압당하고 진정되면서 이제는 천상에는 그런 바다는 없고 그런 곳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는 믿지 않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다. 그런 광경이죠. 금방 심판이 쏟아질 것만 같은 천상의 모습, 영광과 함께 심판이 곧 내릴 것만 같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긴 자들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 승리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적인 압력, 그 다음에 나를 숭배하라고 했던 로마 황제의 숭배,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기에 광의적으로다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야.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자기 자신을 섬겨요. 숭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종교성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는가, 그 차이밖에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일이겠어요. 수많은 그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일본에 가면은 뭐 수십만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또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걸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이,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뭐 당연히 알아야지 이래서 하나님 섬겼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로다가 적은 확률에서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 진짜 구원의 신, 창조주를 딱 정확하게 그분을 섬기고 알게 됐는지. 야, 오늘 수능일인데 오지선다행이거든. 오지선다행 안 맞아 이게 오지선다행도. 근데 우리는 몇십만 분의 1을 맞췄으니, 그리고 또 있다고 그래도 내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문자로 남아 있고 이미지로 남아 있고 그냥 뭐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또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해,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 마이 로드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나는 신앙이 좀 잘 못 믿고 뭐 죄도 짓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며 삶의 주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분들이죠? 네네. 네. 그런 자들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기서 뭐 666 표를 받아서 뭐 다른 것들을 배교해가지고 다른 걸 섬기거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은 그 666의 표를 안 받으면은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면은 경제적인 압력, 제한 이런 것들을 받게 됐는데, 매매 행위를 못 한다니까 사고 파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았다. 신앙을 선택했지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뭐 크게 작게 우리에게 이런 싸움들이 늘 긴장감이 있죠. 신앙이냐 돈이냐. 물론 우리는 뭐 배교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늘 분명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된다는 게 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그러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가? 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엄청 빨리 가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가면은 좀 불안하고 좀 막연할 텐데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뭐 문제도 많고 뭐 혼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온 인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거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최종적인 승리를 알려주는 승리자인가? 이거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쪽에 줄을 서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역사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진정한 승리자는 누군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는 누군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힌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핍박을 받았던 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승리와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은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받습니다. 그 보상에 대한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런 관계,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삶의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의 최고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왜 타협하고 뭐 변절까지 하면서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면서 뭐 권력에 아부하고 그다음에 뭐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고 좀 더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예요.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잠시 잠깐 목만 축이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양심은 또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 그것은 심판과 심판주이신 하나님이다. 그때 누가 의로웠으며 누구의 결정이 맞았으며 그때 불타지 않고 남는 게 무엇인지가 결정될 것이며 그때 진정한 인생 토탈, 인생 전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총 점수를 매길 때 누가 가장 높은 점수와 누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는 그때 거기서 된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의 것은 오늘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상숭배나 배교나 666 표를 받아가지고 좀 괜찮게 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때 다 마이너스 점수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날이라 점수 갖고 많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우리에게 기준과 어떤 그 힘을 주는데요. 무엇을 막을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으면서 이길 수 없었던 세속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세속화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착하게 살지 뭐 조금 뭐 절제하면서 살지 뭐 이거 갖고는요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물질이 부여해질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아파트 평수만큼 기도하라 그랬죠. 그거가 하나가 있고 이거는
좀 약간 웃으면서도 약간 거기에 좀 뭔가 좀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공급하셔서 관리하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몸이나 삶이나 소유나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인정하시죠? 주님을 고백할 때 그거를 사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다가 맡겨주신 의도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시간 씀씀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자녀들도 그래서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어서 기르라고 한 거지 소유하거나 내 대신 무슨 욕망을 뭐 자녀를 통해서 하려거나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어요. 그걸 잘 부모님이 알아차려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돈을 얘기하자면 요새는 돈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연봉이 1000일 때에는 생활비로 좀 많이 쓸 거예요. 예? 다른 거 돕거나 그래도 조금씩 돕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2000 되면은 뭐 이제 차 하나 사서 작은 거 사서 또 사겠죠? 예? 이렇게 뭐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봉이 5000이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바꾸고 다른 것들 이렇게 수준을 좀 높이겠죠. 예? 물질적인 것도 높이겠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허용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차도 뭐 계속 높은 차로다 계속 뭐 벤츠나 뭐 페라리로 바꾼다든지 예?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도 계속 올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청지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으로 선을 그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축복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차는 이거, 아파트는 요 정도 하고서 나머지는 내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주로 다 쓰겠다. 이렇게 해놓는 게 깔끔하고 좀 하나님이 좀 축복 더해 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은 그냥 뭐 페라리를 막 20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운동선수 중에 죄악입니다. 그걸 부러워하죠. 세상은. 와, 성공했다 그러고요.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는 약한 거예요. 다른 데는 빈부격차 엄청 커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평준화가 2번 됐어. 일제시대 때 평준화 됐고 6.25 때 한번 평탄 작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극히 일부 0.0 몇 % 이외에는 출발이 비슷하다고요. 다 흙수저로 출발을 대부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벌어졌죠, 많이. 이게 이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게 바벨론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바벨론 음녀가 지배하는 경제 체계나 신분 상승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끼리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를 사는데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있냐면 그 몇 호만 쓰는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다니까. 그런데 안 살아보셨죠? 우리나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호만 써, 그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니네들하고 상대 안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그게 이제 함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거든요.
함께 잘 사는 거.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예?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이론 갖고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해요 지금. 자본주의보다도 더 심한 빈부격차와 특권 계층이 있고 특권 계층 딱 잡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거 먹여 살리는데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악이고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 로마 시대 때도 노예들이 막 그 엄청나게 많았어요. 노동력이니까 노예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폼도 잡으면서 살았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따라가지 않은 것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절제하면서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긴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께서. 과장이긴 하나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뭐 주시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감당을 못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제 시간 어디다 썼냐, 은사 어디다 썼냐, 돈 어디다 썼냐, 무엇을 너는 목표로 해서 살아갔냐, 무엇이 내게 진짜 가장 중요했냐. 그 토저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라는 책을 썼는데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냐? 응? 당신은 돈을 쓸 때 가장 아깝지 않게 쓰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 돈 써도 아깝지 않은 곳이 어디죠? 자녀들 뭐 교육시킬 때 그건 아깝지 않죠. 아우 아까워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쓸 때 뿌듯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으면 항아리 하나씩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몰라. 그래서 오늘 갑자기 돌연사해 버리면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그거 살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긴 자들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세요.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를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준 하나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에요. 앞에 보면은. 그거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채워준다. 이 우선순위만 분명히 된다면 우상이 안 될 테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거나 전도가 본말이 전도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말이야. 그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자꾸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게 뒤집어진 세상이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술 취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돈 모으고 출세하고 이런 거 엄청 재미있어요. 그 사람 조종하고 이런 거 무지 재미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게 목표가 돼버려. 그러면은 그거는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예. 자,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래요. 교회도 개척교회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안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이 넘쳐나고 이러면 타락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는 돈을 모아두지 말고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쌓아두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대부분 이거로 무너졌어요. 인간이 이거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핍박은 이겨내는데 오히려 이거에 다 넘어가다 음료 바벨론 음료 있죠. 음료 바벨론이 준 포도주에 다 녹아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긴 자들이 이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와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가사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전적인 찬양을 드리죠. 근데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게 1, 2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제는 같아요. 자,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언제 불렀어요?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미리암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작사를 해가지고 장엄한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바다의 이미지도 거기서 많이 따왔어요. 그 바다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것이고, 흉흉해. 그래서 바다의 이미지를 거기서도 따왔어요. 바다 했을 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같이 찬양이 불러지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모형이라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실제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다 모세 노래와 함께 언제 부르는 거죠? 승리 후에, 완전한 승리 후에 부르는 승전가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먼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 참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먼저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동의 노래죠. 두 개의 노래가 아니라 두 개의 제목을 붙인 한 노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사하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예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이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기도 해요. 뭐 회개할 시간도 있지만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매일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말씀대로 못 살고 또 죄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건 뭐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해야 되죠. 예배 시간은 예배 때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게끔 나올 때 그 찬양은 이런 노래에 가까운 거죠. 어둡지 않고 환하고 밝고 소망적이죠.
넷째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이 표현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핍박받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어디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일곱 교회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최초의 독자들이. 그때 그래도 질문, 하나님의 의인은 어디 가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셨어?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과정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마지막에 이 심판을 보면서 온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참되십니다. 말씀대로 정말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감동이 막 북받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으로다가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면이 있어요. 목적만 좋고 목적만 선하다면 방법은 어때도 좋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의로워야 되지만 방법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다가 선한 목적을 이루겠어요? 물론 불의한 놈들이 있죠. 세력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긴 해요. 역이용을 하시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의로운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라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의로우셔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쓰지 못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판은 공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공의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공의는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공이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게 공이다. 이때 심판은 우리 대구에 있는 고등법원이나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같은 그런 재판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판석은 벌 받을 사람 벌 주는 심판이 하나가 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서 상 받을 일 했던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벌써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한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판결하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심판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대하고 그 심판석에 나오는 거야.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망할 줄 모르고 거기 서 있겠지만 다섯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판은 진실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은 정말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펌에 인류 로펌 변호사 쓰면은 불의한 것도 의가 되고요. 이렇게 막 되는 세상이잖아요. 전관예우 이런 거 아주 불의한 겁니다. 돈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건데 원고 피고가 바뀌어져 버려. 그게 뭡니까? 그게 불의한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또 법이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공의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건데 어떤 면은 또 이게 이런 이제 장난질이나 법 갖고 이런 것에 불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단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되고 불의한 편에 쓸 수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그걸 지지하다가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서두르지 말고 중립지대에서 중령을 지키면서 좀 시간을 갖고서 그렇게 판단해도 안 늦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왔다 갔다 해버리고 나중에 다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뭐 점점 복잡해져 이게 막. 그래야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도 없는지 그냥 품격 좀 지켰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왕 같은 제사장이 어디 가서 꼬복 노릇이나 하고 아이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들 지지하면 안 됩니다. 역대적으로 항상 있었어요. 교회사에. 교회에서 배우셔도 아시겠지만 권력의 그 국물이라도 뭐 이렇게 부스러기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이고 하나님 왕이신데 그분이 다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 의로운 사람 편 들어줘야 돼요.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편 들어주면 안 돼. 비판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하되 어떤 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서 판단을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시라. 거기에 고린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겉만 보고 모릅니다. 동기까지도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위장과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갈수록 겉만 보고 하다가는 사기당하기 쉽다. 이용당한다. 교회는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죠. 교회 권위고 교회의 그 거룩함이고 교회가 진리와 공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마저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세상은 기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 뭐 나왔으니까 한국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아니 이념 때문에 그 둘로 나눠지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뚱아리로 막힌 담을 헐으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갈라져 있어. 젊은이와 노인들이 이념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져 있어. 이거는 죄악입니다. 분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사탄이요. 이런 일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는지
그런 걸 조장하지도 마시고 아예 가만히 계세요. 개인적인 어떤 그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분명히 반대파들이, 형제 자매들 중에 반대파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을 아무도 안 하겠지만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저도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어느 당도 아니고 어느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편이고 진리 편이고 예수님 편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도 또 잘해야 돼요, 또. 그 말조차도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분을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을 쓰셔야 되지, 자기가 뭘 다 한다고 그걸 뭘 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거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말해서 들은 거야. 많이 들은 거야.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확실.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유보하시라. 그 다음에 진짜 성경으로 딱 봐가지고 악인 거 있죠. 이게 뭐 차별금지법도 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뭐가 들어가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 요걸 넣기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거를 부정하는 거지. 예? 다른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민족이나 언어나 남녀나 이런 거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차별하지 않는 게 성경적이죠. 근데 동성애를 딱 껴넣었다고 거기다 이놈들이. 교활하죠. 우리 이것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서투르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예요. 지금 남북으로 가눠진 것만큼이나 국민이 쫙 쪼개져 버렸어. 이쪽 30%, 이쪽 30%가 양쪽이 다 양극단으로 갔다니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양극단으로 간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친 것은 일단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쪽밖에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좀 두시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이 정도만 보시지 그걸 뭐 따라다닌다든지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말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예? 십자가가 무기력해, 이념 앞에서. 그래서 이제 손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념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갈라놨으니 우상이죠. 그게 더 세, 십자가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느냐, 이거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무슨 교리나 어떤 그거 갖고서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는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잖아요. 또 그거는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이거는 양쪽이 다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지 말자. 이게 언제까지 이게 너무 오래 갈까봐 걱정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좀 하나가 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서, 말씀 공동체로서 이렇게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사탄만 좋아하는 틈을 많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전략상 너무나 안타깝다. 거기에 에너지를 빼면 안 된다. 자, 일곱 대저 심판의 서막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나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거는 좀 우리가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해석이에요. 또 해석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커가지고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되면 전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성전이 열렸어요. 근데 이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거 나쁜 데서 이걸 갖다 쓴다, 이런 거를. 신천지가 이거 갖다 쓴다, 이거를.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쟤네들이. 근데 이거 명확한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뭔지. 증거라는 거는 그 장막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죠. 성막, 장막, 뭐 나중엔 성전이 되지만은 회막 이렇게 뭐 같은 내용인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열려요. 열리는 것은 무엇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구약의 지성소인데요.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는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열립니다. 자, 일곱 천사가 주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곱 천사들에게 그 네 생물이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 일곱을 줘요. 그 네 생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나왔어요. 4장에서 천상의 그 하나님의 궁전을 소개할 때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돕는 스랍 천사 있죠. 스랍 천사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굉장히 높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대통령실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스랍들입니다. 스랍 네 생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일곱 천사들도 센 천사들인데, 심판을 맡은 센 천사들인데 그에게 줬다. 금 대접은 심판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라고 5장 8절에 나와 있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과 대꾸를 이루는데, 이 마지막 심판 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연기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아무도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심판은. 일곱 장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는 21장에 보면 온 성도가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요. 충만한 임재.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아주 좋은 관계에서 충만한 관계,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암만 잘 드려봐야 인간들의 종교 유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인도하시고 받으시고 주관하시죠. 그때 이제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나중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 임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들 함께 하겠다라고.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 아직도 죄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각자 개인이나 구조적으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그게 일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심판이 끝나고 악이 다 제거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완전한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그 우리가 은혜를 가장 받아서 가장 즐겁고 기쁜 그거에 1000배, 10,000배의 수준의 그런 것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니까 지루하거나 진부하지 않게끔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심판과 이 모든 이제 멸망에 대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는 이 심판의 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부어지면서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처럼 심판이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루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게 성도가 정상적이겠죠. 주님은 오시겠다는데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내가 갈까? 신부가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그게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러면 그 이상한 신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변했냐? 딴 사람이 생겼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 하면서 지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보다는 못하니까 주님 언제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사시도록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남한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싫어한대. 주님이 내일 모레 갈까? 그러면 다 싫어한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누구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나 빚을 많이 진 사람.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때는 뭐 빚이고 뭐 다 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는 이제 진짜 그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최고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최고의 성공의 날이 되는 D-Day이고 V-Day가 되도록 우리 그 날을 오늘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 16장서부터 또 우리 마지막 7대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 쉬죠. 네, 10분 쉬겠습니다.